성경에는 의미 있는 여러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첫째 것과 둘째 것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첫째 것과 둘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첫째 것이 좋습니까? 둘째 것이 좋습니까?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원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원리 비슷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째 것보다 둘째 것이 더 탁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것은 실패했지만 둘째 것은 승리했다. 첫째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둘째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게 된다. 첫째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 둘째 것은 사랑하신다. 이런 개념들이 나오죠. 또 첫째 것은 행위에 의지하는 것인데 둘째 것은 믿음에 의지하는 것이다. 또 첫째 것은 인간적인 방법인 반면에 둘째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첫째 것은 인간의 공로인 반면에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성경이 첫째 것과 둘째 것,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첫째 것은 버림받고 실패하고 무가치하고 패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것이 훨씬 더 이렇게 더 나은 택함받고 사랑받고 승리하게 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가인도 제물을 드리고 아벨도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 첫 번째 것이 뭡니까? 가인의 제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 것은 실패하고 두 번째 것이 승리하게 되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인 이삭. 첫 번째 것은 버림받고 두 번째 아들 이삭이 택함을 받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갈라디아에서인가요? 이스마엘은 율법을 따라 난 자식이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식이다.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삭의 아들도 둘이죠. 에서와 야곱. 첫째 아들 에서는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다고 말씀하시고 둘째 아들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민족적인 차원에서 마찬가지죠. 혈통적 이스라엘. 첫 번째 것인데 형편없이 되었지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두 번째 것이죠. 둘째 것. 영적인 이스라엘이 택함 받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선민을 놓고 볼 때도 에벨 온 자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창세기 10장 족보에서 말씀하죠. 에벨의 아들이 두 명이죠.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 벨렉이요. 두 번째 아들이 욕단입니다. 그 벨렉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오고 욕단에서 이제 우리 한민족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도 첫째 벨렉의 후손 이스라엘이 꺾이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한민족이 마지막 때에 역사를 완성하는 이런 일에 쓰임받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첫 아담과 둘째 아담도 나오죠. 첫 아담은 실패하고 온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오고 대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둘째 아담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게 됩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언약도 첫 번째 언약은 실패하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버려지게 되고 두 번째 이 새 하늘과 새 땅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책도 그렇죠.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보다 신약이 탁월한 구약은 온전치 못하게 하는 이런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것과 둘째 것 어떤 이런 반드시 그렇다는 원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원리 비슷한 것이 분명히 성경에 존재를 하고 흘러가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바로 또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오늘 본문이 제사장에 대한 얘기인데 제사장도 첫 번째 제사장이고 두 번째 제사장이 있습니다. 첫째 제사장은 율법을 따라 제사장.
이건 하나님께서 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새로운 제사장은 율법을 따르던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세우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를 가득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수에 대한 이거 배우려고 책을 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만 읽어봤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수에 이런 성경이 어떤 이런 신비를 다 담아서 아니 그냥 글만 기록하더라도 이게 어려운 것일 텐데 그게 다 맞아들어가게 어떤 수적인 어떤 것이 그것까지 다 이렇게 꽤 쫙 맞아 들어가도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을까? 이건 진짜 뭐 기가 막힙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가히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이 성경이 그런 책이죠. 그래서 참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이 하시고는 할 수 없는 1.1획도 틀림이 없는 그런 것이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더욱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1.1획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어떤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부터의 자유, 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완전한, 완벽한 그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성경책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믿음을 벗어나는 순간 신앙은 계속해서 타락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되는데 이 성경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 신앙의 기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신앙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타락하지 않은 어떤 교회라든가 어떤 단체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 천주교죠. 로마 천주교는 성경을 보기는 보지만 이것이 100% 옳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황의 권위를 더 인정하죠. 교황이 어떤 견해를 말했는데 성경과 다르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이 맞다고 합니까? 교황이 맞고 성경은 틀렸다 이럽니다. 원래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맞다면 교황이 잘못 말하면 교황 당신 틀렸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당신 왜 그렇게 말하시오? 당신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고 교황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교황 무오설.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말은 절대 진리입니다. 교황은 잘못 말할 수가 없다. 결국은 교황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요. 교황이 어찌 근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인데 얼마나 잘못한 것을 잘못된 게 많이 있겠습니까? 속에 죄악도 있을 텐데. 그러나 천주교는 교황은 절대 무오한 틀림이 없는.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완전히 성경에 보면 마리아 숭배하는 것도 잘못인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비춰볼 때.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서 그들은 보지 않고 교황의 말과 교회 가르침에 비추어서 옳구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사람들 성경 안 보잖아요. 예전에 아예 성경 읽지도 못하겠지만 평신도가 무슨 성경을 읽으냐. 너희들은 사제가 해석해 주는 것이나 들어라. 그래서 이 성경 읽도록 허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성경 읽어도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성경과 다른 어떤 신앙들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 기독교에서도 똑같습니다. 성경의 권위에서 벗어나는 예를 들면 자유주의적인 신학 독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자유주의적인 신학 성경의 권위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신앙은 말없이 타락하게 되고 이거 전 세계를 휩쓸면서 초토화시켰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금 독일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더 이상. 독일, 유럽, 미국
그리고 이제 한국까지 넘어와서 이 WCC의 핵심이 자유주의적인 신학이거든요. 성경의 권위를 그들 인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받아들이고 종교 다원주의하고 종교 통합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만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이 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옳지 않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하여튼 이 성경의 권위로부터 벗어나는 것들 신앙만 들어가면 이 신앙이 타락합니다. 예를 들면 뭐 유명한 사람 한 예를 들면 미국의 유명한 여성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요즘 아이들도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오프라 윈프리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뭐 한국에 있는 우리도 알 정도니까. 미국에서 여성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두 번째를 찾은 적도 있을 정도로, 첫 번째 힐러리 클린턴 제일 존경한다, 두 번째 오프라 윈프리. 얼마나 성공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미국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재산도 돈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재산이 뭐 100억, 1000억 이런 정도가 아니라 조 단위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수성가했죠. 어릴 때 그 온갖 학대 가운데 굉장히 어떤 고통 가운데 그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수성가한 배경,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런 어떤 그 역경과 고난을 다 견디고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과 고난을 내가 극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릴 때 침례교회에 다녔었거든요,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데 그 후에 잘못 또 이상한 교회에 빠져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어릴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을 때 지금은 뭐 꼭 교회 가야 돼. 내 안에 성전이 있어. 오프라 윈프리의 말입니다. 내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신이 거한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에 있는 신만 섬기면 그 신이 어떤 것이 됐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이 무엇을 믿든지 그 안에 있는 믿음만,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럽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나 이 사탄적이고 악마적으로 변했는지 완전히 적그리적입니다. 저도 그 인터뷰하는 걸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신랄하게 예수 믿는 구원 믿음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오프라 윈프리 예를 들면서 그렇게 예화를 들어서 이거 참 파악을 좀 제대로 하고 하시지. 하여튼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달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준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신앙의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준 삼을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다니는 온갖 것들을 다 수용하게 됩니다. 종교 다원주의적인 거, 불교적인 거, 동양적인 가르침 다 받아들이고 완전히 혼합주의적이 되고 다 그렇죠.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해서 다 교회만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 교회에 가서 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는다. 그럼 다 온다고 하죠. 다 온다. 신학교회가 독일에 있는 신학교가 신학생들 앞에서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그럼 다 온다고 하죠. 그 중에서 정말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 완전히 떠나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희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것, 둘째 것, 첫 번째 것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두 번째 것이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두 번째 것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두 번째 세상도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과 소망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확신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이 말씀 굳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히브리서에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게 되고 말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 확신을 갖자 이거죠. 이 확신.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 또 하고 얘기하고 또 하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 제사장이다, 예수님 대제사장이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 갖다 대고 저런 근거 갖다 대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자 이거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 계시고 내 죄 문제 해결됐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받으셨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내 평생의 삶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 문제 해결되고 우리는 분명히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래,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신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천국에서도 천국에 지금 성수와 참 장막이 있습니다. 그 성수와 참 장막에서 지금도 예수님은 섬기고 계신다 이거죠.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어떻게 섬기십니까? 거기서 제사장으로, 제사장은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지금도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천국 성수와 참 장막에서 지금도 제사장으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로 그렇게 지금도 섬기고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바로 앞에 있는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죠.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그럼 예물을 무엇으로 예물을 삼아 드렸습니까? 당신의 피를, 자기 자신을 드렸죠. 예수님 자신을 생축으로 그렇게 드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누굽니까? 첫째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이죠. 율법을 따른 제사장.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더 좋은을 세 번이나 강조하죠.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이 첫 번째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 언약보다, 첫 번째 약속보다, 첫 번째 제사장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더 탁월한 그런 약속과 언약, 그의 중보자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더 좋습니까? 예수 안에 이 구원과 천국이 있는 거죠. 그 안에.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근데 이 첫 번째 언약이 무흠이 아니라 유흠, 흠이 있었다 이거죠. 율법이. 이 첫 번째 것은 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계속 의도적으로 이삭과 이스마엘이든지 에서와 야곱이 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결국 이것을 말씀하시는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것이 왜 흠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어라.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라. 이게 구약 율법인데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파기하게 되죠. 가능하지 않고요. 그러나 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은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죠. 다 그대로 지키셨고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이 새 언약, 훨씬 더 좋은 언약. 그래서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래도 인용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말씀하십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렇게 나오죠. 이걸 문자 그대로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유다로 해석을 해버리면 큰일 나죠.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면 그럼 우리는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 아니게 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견해들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고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첫 번째 것 붙잡고 있을 때 당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결국은 언약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불안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는 이런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새 언약은 그 법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언약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모세 10계명 돌판에 기록했죠. 돌판에 또 의문에 문서로 이렇게 기록했던 건데 이 새 언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우리 생각에 기록을 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 최고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왜 그렇게 주를 알라 하지 않아도 되냐?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를 아는가? 왜냐하면 새 언약의 시대에서는 성령께서 마음에 직접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내 마음에 역사해서 하나님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래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이 구약 시대는 없었던 일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없었던. 그래서 신약 시대는 뭐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지 않아도 복음 몇 마디 듣고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때 뭐 이게 있잖아요. 정말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어쨌든지 간에 그냥 말씀 달달 읽고 외우고 해서 그냥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어떤 이런 그냥 내 힘과 의지를 어떻게든 떠나 붙잡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 안 배워도 되겠는데 그건 절대 아니죠. 그렇게 적용할 것은 아닙니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괜히 옛날 어떤 죄진 것 때문에 지금도 그거 붙잡고 그냥 죄책감에서 정죄감에 빠져있고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깨닫고 회개했으면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그냥 붙잡고 오랜 세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죄를 드러내고 고발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이 새 언약이죠.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새 언약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분명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흔들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나게 놀라운 것인지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보통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이런 경험과 간증도 풍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간증거리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되시도 그런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틀림없는 간증과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참된 신앙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고 또 더 좋은 두 번째 것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했더라도 더 좋은 것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와는 더 다른 인생의 전반기와는 다른 더 다른 후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것과 다른 두 번째 것, 또 훨씬 더 나은 이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떤 침륜에 빠지거나 그럴 우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새 것이 항상 두 번째 것이 우리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늘 그런 소망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